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유신진화론의 모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유신진화론의 모순 두 번째 시간. 자, 제목은 유신진화론자들의 일치되지 못하는 진화가설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유신진화론자들의 일치되지 못하는 진화가설들. 자,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요, 이 반증은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에 대한 반증이 아닙니다.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에 대한 반증이 아니고 유신진화론이냐 아니면 창조론이냐의 반증이에요. 창조론이냐 유신진화론이냐. 따라서 진화가 맞냐 창조가 맞냐 이런 논쟁보다는 과연 유신진화론이라는 이 사고체계가 얼마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지를 판단할 것입니다. 유신진화론이라는 생각이, 이 이론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가. 과학적이냐라는 말은 뭐 하지 않을 건데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과학적이진 않거든요.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 유신진화론이란 기독교인들이 진화론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도 믿고 창조도 믿고 이 두 가지를 다 받아들여서 너네가 말하는 진화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창조야 라거나 아니면 너네가 생각하는 창조가 우리가 생각하는 진화야, 이런 식의 용어의 혼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현대 진화론의 특징이 유전과 무작위의 돌연변이로 현대의 생물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후천적으로 체득한 성질은 유전되지 않아요. 후천적으로 체득한 거,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뭐 눈을 함부로 써서 눈이 나빠졌다거나 허리를 함부로 써서 뭐 허리가 약해졌다거나 이런 건 유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전될 수 있는 거는 이제 유전 정보, DNA에 이제 변이가 생긴 건데요. 그래서 돌연변이인데, 돌연변이, 뮤턴트라고 하죠. 근데 이 돌연변이는 어떤 목적이나 방향성은 없죠. 돌연변이가 유전돼요. 선천적 장애인의 아들이 선천적 장애인일 수 있듯이. 그럼 어떻게 단순한 생물에서 고등한 생물이 되느냐 했을 때 단순한 생물로의 이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그 돌연변이가 또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 돌연변이가 일어난 생물들이 좋은 쪽으로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도 있고 나쁜 쪽으로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좋은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생존에 유리한 쪽으로 돌연변이가 일어난 쪽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을 확률이 높다. 이걸 자연선택이라고 하죠. 자연선택. 자연은 의지가 없지만 생존 확률이 높은 생물, 돌연변이가 유리하게 일어나서 생존 확률이 높은 생물, 이게 이제 자연선택이죠. 예를 들어 눈이 없는 생물들 중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어떤 생물에 눈이 생겼다. 근데 그 눈이 생긴 생물이 없는 생물보다는 생존에 유리하겠죠. 그래서 눈이 있는 생물들만 생존하게 되었다. 그런데 눈이 있는 생물들 중에서 돌연변이로 팔다리가 생겼어요. 그럼 팔다리와 눈이 있는 생물이 눈만 있고 팔다리가 없는 생물들보다 생존하기 쉽겠죠. 눈이 있고 팔다리가 있는 생물들만 생존했다. 이런 식으로 돌연변이와 자연선택, 이게 이제 현대 진화론을 설명하는 거대한 설명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진화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성도 없고요. 방향성도 없고 설계자도 없고 진화의 목적도 없고 진화에 대해서 진화를 시키는 어떤 지성적 존재도 없고 어떤 계획도 없고 그저 우연히 현재의 생물들이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진화론에는 철저하게 무신론의 베이스가 깔려 있습니다. 무신론적 신앙의 베이스가 깔려 있어요. 의도자, 목적을 주는 자, 방향, 설계자 이런 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유신진화론자들은 그래도 신을 믿기 때문에 현재의 생물이 된 것이 전적으로 우연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전적으로 우연이다라고 말을 하면 어떤 모순이 일어나냐면 이런 거죠. 이렇게 될 줄은 신도 몰랐다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신에 대한 속성 중에 전지전능에서 위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 줄을 신도 모를 수가 있냐. 하나님도 몰랐다. 이렇게 되면 되게 이건 사실 논쟁의 여지조차 없을 정도로 우스꽝스러워지니까 우연으로 된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유신진화론자들은.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은 동식물들과 인간들이 이렇게 될 줄은 신도 몰랐다가 아니라 신도 알긴 알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줄을 신도 알긴 알았다. 근데 유신진화론자들은 또 진화론자들과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목적성이 없는 진화에 대해서 어떻게 목적을 부여하려는 굉장히 괴이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유신진화론자들의 진화에 대한 입장이 크게 셋으로 나뉩니다. 어떻게 현 생물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설명이 나뉘는데, 전 이제 이 세 가지로 나뉜다는 점에서 또 이런 질문이 들어요. 만약에 유신진화론이 진리라면 왜 입장이 세 가지로 나뉠까요? 어느 한 가지로 증명됐으면 그냥 그것뿐인 거지 왜 세 가지로 입장이 나뉘어 있을까?
자, 그럼 세 가지 입장들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이게 정말 과학적인 설명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유신 진화론자들의 진화에 대한 입장이 이런데, 자, 첫 번째는 진화의 목적이 정해진 방향성이 있지는 않지만 그 방향성이 없는 진화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주장입니다. 진화의 어떤 방향성이 있다라고 말해버리면 그 지적 설계랑 뭐가 달라요? 이런 비판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성은 없는데 그 방향성이 없는 진화,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는, 어디로 충돌할지 모르는 그 트럭 같은 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생물들의 모습이 됐다 이런 거예요. 방향성이 없는 진화를 신이 인도하셨다. 자, 근데 전 여기서 또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는데, 여러분, 인도하다라는 단어에 방향이라는 개념이 들어있지 않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인도할게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은 모르지만, 이러면 인도하다라는 단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인도하는 사람은 분명히 어떤 방향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진화에 어떤 방향성이 없는데 신이 그 진화가 이렇게 되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것은 방향성이 없다와 인도하셨다가 서로 모순됩니다. 괜히 신이 방향성을 가지고 인도하셨다 이러면은 그래도 그냥 논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방향성은 없지만 방향성이 없는 인도된 진화, 방향성이 없는 인도된 진화. 되게 이상하죠? 자, 이게 첫 번째 입장이고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특정한 방향성을 향해서 진화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입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현재 동식물의 모습이 되도록 특정한 방향성을 향해서 진화시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진화되는 모든 과정의 방향에 돌연변이가 되는 과정에 신의 개입이 있기는 있어요. 있긴 한데 신이 지적으로 설계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죠. 그러니 진화에 지적 의도는 들어있는데 지적 설계가 없다. 약간 좀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설계도는 없어요. 설계도는 없는데 어떤 천재 설계자가 일꾼을 부립니다. 근데 설계도는 없습니다. 야, 그거 그렇게 쌓으라고. 그거요? 아, 그건 아니야. 근데 이렇게 그거 좀 옆으로 올려봐. 아, 이렇게요? 아, 그것도 아니라니까 좀 더 쌓아봐. 이렇게요? 그래, 그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적은 하는데 설계도 자체를 신이 보여준 적은 없는 거죠. 설계는 없는데 방향은 있는. 근데 전 이것도 좀 모순적이긴 해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만드시긴 했는데 직접 설계하거나 직접 만든 건 아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입장도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죠. 왜 신이 직접 만들지 않았지? 굳이 순식간에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신이 돌연변이와 무작위의 돌연변이를 계속 의도하셔가지고 결국에는 자기가 직접 만든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진화되기까지 하셨다라는 건데, 굳이 그렇게 하실 이유도 없을 뿐더러 그걸 가지고 또 신이 만들었다라고 한들 어떤 의미상 차이가 있는 걸까? 신이 창조를 진화라는 수단으로 하셨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자, 세 번째는요, 이런 입장입니다. 신이 진화 과정에 개입하시진 않았으나 신이 만드신 자연 법칙들 안에 있던 정보에 의해서 생물들은 필연적으로 이렇게 진화되도록 유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시 생물이 있다고 할 때 이 원시 생물이 예를 들어서 피타고라스의 법칙이라든가 중력 가속도 아니면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든가 이런 법칙들의 이제 원시 생물이 진화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연 법칙에 유전 정보가 들어있다. 여러분 혹시 중력이 보여요? 중력 보입니까? 중력을 관찰하면 그 안에 유전 정보가 보일까요? 그쵸? 이거는 사실 SF 소설과 같은 이야기 같거든요. 하여튼 자연 법칙 속에 진화의 정보가 들어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어쨌든 이 세 가지 입장 다 현재의 모습을 갖게 된 걸 신이 모르진 않았다는 거예요. 인도하셨다. 아니면은 진화에 개입은 안 했지만 하여튼 이런 소리들. 자, 이 세 가지 입장을 다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이 모든 견해들이 신이 의도한 건 맞는데 직접 만드시지는 않았고, 그렇다고 대놓고 만들었다라고 말해버리면 창조론과는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자연 법칙이 있다거나 아니면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진화 과정을 인도하셨지만 자신이 직접 지적 설계를 하신 것은 아니라거나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되도록 의도하긴 했는데 내가 한 건 아니야 이거죠. 내가 그렇게 되게 의도하긴 했는데 내가 직접 한 건 아니야. 이런 겁니다. 유신진화론이. 자, 근데 지금 제가 세 가지 입장을 설명해 드렸는데 이 세 가지 입장을 잘 보면 이 세 가지의 입장들 전부 다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적도 없을 뿐더러 성경적으로 증명되지 못하는 망상일 뿐입니다.
어떤 무신론 진화론자들도 이 세 가지 유신 진화론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겠죠? 이미 무신 진화론인데 지적 의도자, 지적 설계자라고 하면 그 창조론자를 쓴 용어니까 그 이제 지적 의도자라고 표현해야겠네요. 지적 의도자가 있다고? 지적 의도자가 자연 법칙을 통해서 아니면 시키진 않았지만 그렇게 되도록 어떻게 이렇게 밀어붙여서 아니면 방향성 없는 거를 어떻게든 끌고 와서 이런 주장을 무신진화론자들이 받아들이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증명된 적도 없고 성경적으로도 성경은 이 세 가지 입장 중에 어떤 입장도 성경은 지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지하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우연과 지적 의도를 끼워 맞추려는 우연과 무작위와 돌연변이를 지적인 절대자와 어떻게 끼워 맞추려는 시도거든요. 저는 이게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에이 모르겠다 이렇게 빵 이렇게 하면 이제 대충 맞은 것처럼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유신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라 누가 그럴듯하게 먼저 썰을 만드는가에 대한 경쟁이 아닌가 싶어요. 유신진화론. 그냥 아무렇게나 말해놓고 내 생각엔 그래. 이러면 이게 과학적인 입장일까요? 나는 과학적으로 진화론을 지지하는 사람이야. 근데 내 생각에 이렇게까지 진화된 이유는 이래. 라고 내 생각을 이렇게 정리하면 그게 과학적 유신진화론 있어보는 용어를 쓰면 그게 되는 걸까요? 그래놓고는 우리는 과학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러거든요. 자기들의 전제 자체가 과학적이지 않은데 과학을 배제하지 않는다. 과학적인 척하고 싶어하면서 왜 그들의 주장에 과학적인 내용은 없는 걸까? 어떤 논문이 있습니까? 신이 이렇게까지 인도 목적이 없는 걸 인도하셨다. 방향도 모르는 신이지만 인도자 신. 그죠? 방향을 의도하지 않은 인도자 신. 방향을 의도하지 않은 인도자 신에 대하여. 논문 자체가 되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뭐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과학 법칙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에 관해서 관찰됩니까, 이게? 그렇죠? 그러면 차라리 진화론을 주장하고 싶으면 무신론자가 되는 게 차라리 이제 일관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화론을 주장하고 싶으면 차라리 무신론자가 되는 게 일관적이지 않을까요? 일관적이지 않을까? 진화론자들은 돌연변이 어떤 의도자가 있을 리가 없다. 무작위다, 우연이다 이렇게 가정하잖아요. 근데 우연과 절대자신은 같이 갈 수 없단 말이죠. 근데 우연과 무작위의 이론을 받아들이면서 절대자신도 받아들이려니 사실 동시에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인데 말입니다. 어떤 목적과 방향성을 주셨다. 신이 진화에 대해서 무작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목적성이 있는 거였다를 증명할 수는 없죠. 선미경으로 관찰해 보니까 신이 이쪽으로 세포를 끌어들이는 것 같아. 이런 게 보이진 않잖아요. 자,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바울이 이런 말 했는데 할례받은 그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자신들이 박해를 받지 않게 하려는 것뿐이다 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걸 그대로 이 말씀 여기다 적용하면 그들 본인도 과학적이지 않으면서 진화론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람들의 박해를 피하려는 것뿐이다. 그들 자신도 과학적이지 않으면서 진화론을 주장하는 건 무신론자들의 박해를 피하려는 것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 유신 진화론자들의 일치되지 못하는 진화 가설들이란 제목이었습니다. 자, 또 다음 시간에 유신 진화론을 받아들이면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는지 신앙인의 입장에서 유신 진화론을 받아들였을 때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시간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